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네, 오늘도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깨달아 오늘도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야 될 줄을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지도자들인 정치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이 계신 지금 성전 한가운데에 세우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 가운데에 주님은 또한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 주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본문 요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따라 이 여자를 돌로 쳐 죽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자 이 말씀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네, 오늘의 이 배경은 어려울 것은 없는 그런 이해하기 쉬운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홀로 이제 한적히 또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시간을 가지러 또 가셨다가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돌아오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 또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성경의 율법에 능통하다, 달인이다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수준에 있는 자들입니다. 늘 하는 율법을 연구하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의 일상이었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 성전에 계신 예수님,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 앞에 그 가운데에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무엇 때문에 잡혀왔는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건 바로 음행 중에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현행범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인 사건이죠. 음행 중에 잡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를 끌고 와서 모든 사람들의 한가운데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가운데에 세웠다라는 것은 그 누구나 잘 보일 수 있는, 너무나도 이 드러나는 자리에 대놓고 세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이제 이어서 4절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게 했나이까?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자들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 음행 중에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돌로 치라. 돌로 치라.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율법을 들이밀면서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율법은 이렇게 말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분명한 의도,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 왜 이런 것을 묻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도, 그 동기가 기록되어 있죠.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들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도 때마침 그때 적절하게 딱 타이밍 맞춰서 그냥 미끼처럼 걸려드는 것 뿐입니다. 그들은 이 여자의 심판보다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거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할까, 어떻게 꼬투리를 하나 잡아볼까라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함정을 파놓고 온 사방에서 예수님을 그 함정 가운데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것이죠. 사면초가 정도의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런 질문과 이런 상황을 아주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였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여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작전을 아마 짜면서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 도망갈 구멍이 없겠지 라고 하며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일 수밖에 없는가? 당시 두 가지의 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도 있는 반면에 그들이 지켜야 할 로마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였죠. 율법에 따르면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 율법을 지켜야 하니 그 여인을 그래 맞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그냥 하였다면은 그들은 로마법을 가지고 걸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법 안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심판하고 처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져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럴 능력이 되질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로마법에 걸리게 됩니다. 반면 아니야 풀어줘 용서해줘야지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이렇게 말했다면은 그들은 또 율법을 걸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아니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냥 풀어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 흑이냐 백이냐 무엇이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라는 것으로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하라라는 둘 중에 하나 무엇이냐라는 선택지만을 그들은 들이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선택하기 어려움의 상황임에 분명합니다. 이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 모든 화살촉이 향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무언가를 몸에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8절에도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하면서 이처럼 두 번 무언가를 땅에 쓰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화두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땅에 쓰셨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추측하고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 물론 성경에 분명한 답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썼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10계명을 예수님이 쓰셨을 것이다. 2번 썼다는 것에 의해서 10계명도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2번 돌판에 쓰셨죠. 그것을 대면서 이제 2번 쓰셨으니 10계명 말씀을 주님께서 땅에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도 써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추측할 수는 없을 것 같죠. 어쨌든 예수님은 무언가를 땅에 계속 쓰고 계시는데 그때 7절에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다시 쓰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답을 해 주십니다. 그들이 계속 재촉하니 어떤 답을 주시느냐? 돌로 치라. 마지막으로 따서 말하면 돌로 치라 하십니다. 그냥 돌로 치라라고 하시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어기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율법을 이 음행한 중에 잡힌 여자는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 그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시지를 않았죠. 돌로 치라. 그런데 한 가지 전제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긴 치는데, 근데 쳐라. 치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라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주십니다. 이 전제 조건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또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단할까에 대해서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점이 누군가를 죽이고 공격하고 망하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남에게, 내가 아닌 남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들추어내고 예수를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에만 이들의 초점이 분명하게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 그 모든 초점을 남에게서 나로 바꾸게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들은 지금 다른 사람의 죄만을 들춰내고 어떻게 하면 넘어들게 할까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예수님은 던지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됩니까?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신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니 참 어쩔 수 없이입니다. 뭐 회개하고 했다기보다는 그런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분해서 이 말에 걸리긴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쭈뼛쭈뼛 하다가 어쩔 수 없으니 할 수 없이 마지못해 그 자리를 한 명씩 돌을 놓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그래도 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말씀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계속 밖으로 향하던 시선이 안쪽으로 내면으로 향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에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들과 마찬가지의 자리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돌을 들어 돌팔매질을 하고자 하거나 예수를 어떻게 할까,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군가를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까 라는 것에 나도 모르게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를 정죄하는 자리에 있고자 하지는 않는가. 그 정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신다라는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걸리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다 빠짐없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을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떠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이들보다 한 걸음 더 가길 소망합니다. 떠나는 것을 넘어 우리는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와야 됩니다. 이들이 그랬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분해서 그냥 놓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에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라고 다른가? 나라고 그와 다른가? 나라고 그 여인과 다른가? 더 나아가 내가 그 여인이구나. 내가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구나.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닌 나구나. 라는 데까지 우리는 이르러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감히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가 있겠으며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감히 재판관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다 아니다 라고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10절에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에 대해서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이 얼마나 무거운 감격이 있는 말입니까? 주여 없나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주여 없나이다.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음을, 함부로 그럴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도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도 말하십니다.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모든 심판자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모든 자들은 떠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하며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재판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재판관의 자리에, 정죄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그분으로서 재판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정죄에도 누가 하나 뭐라 할 수 없는 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조차도, 재판관의 자리에 있을 수 있으신 예수님조차도 그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가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까? 정죄가 아닌 희생입니다.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의 죄를 품고, 우리의 죄를 품고 정죄가 아닌 용서로, 대속의 자리로 대신 갖고 쌈에 지고 올라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죄가 가볍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무거움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 괜찮아 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달아 그 죄로 인한 그 값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늘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죄의 대가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 죄인, 내가 그 중심에 있는 자이구나. 내가 그 돌을 던지려 했던 자이구나. 내가 또한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오늘도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라. 그 대가가 십자가였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주님,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가 맞아 죽어야 할 만한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정죄했던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적용 질문 첫 번째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나는 사건 앞에서 옳고 그름의 가치관으로 내 생각을 주장합니까? 아니면 귀두책에 무언가를 씁니까? 기도합니다. 사랑 가운데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됨을 바라보기보다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이 꽂히며 꼬투리를 잡으려 하며 궁지로 몰아넣으려 하는 참 죄인 중에 죄인된 모습, 악한 그 죄의 본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 시선을 바꿔주는 말씀의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울림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의 죄가 드러날 때에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값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